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유아기를 보내시고 나사렛에서 사역의 준비기를 거치신 후에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사역의 전성기를 지나시고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순환기를 통과하실 때까지의 이스라엘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팔레스틴, 로마가 부르는 이스라엘 명칭입니다. 이 팔레스틴의 원주민인 유대인들 중에 주목해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무력을 사용하여 무너뜨리고 자유를 쟁취하려는 신념으로 혁명을 일으켜 봉기하는 열심당원 그룹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한 친로마파 세금 징수원인 세리와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열심당원 그룹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봉기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려 2,000명 이상이 사람의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수많은 열심당원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겁니다. 이에 반해 로마 지배 계급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사는 세리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은 이 세리들을 동족을 배신한 원수들로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원수로만 여겼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 매국노들을 척결하고자 암살을 시도했던 것과도 같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열심당원들도 실제로 세리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로마에 더 밀착해서 아부하고 동족들을 탄압하고 고발했을 겁니다. 그러니 두 부류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사이임에 틀림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직전 시대의 한 위대한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동물들 중에 가장 잔인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철학자가 답하기를 사막의 짐승들과 곰, 사자들과 더불어서 도시의 흉악한 짐승들, 그리고 바로 동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인생들, 그 중에서도 세리들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짐승이다. 이와 같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할 수 없는 매국노들이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떼,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다양한 부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이 12사도들의 면면이 다들 특이하지만 제자들 중 특별한 두 사도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바로 시몬과 마태입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두 사도 중에 하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자, 이 가나안인 시몬이 바로 셀롯인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봉기를 든 민족주의자들로서 매국노인 친로마파 세리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기꺼이 암살까지도 할 수 있는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은 돈들로 부를 축적하고 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인 세리였습니다. 매국노 세리 마태. 이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가나안인 시몬이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예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골수 친일파와 무력 독립투쟁하던 독립군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야 할 시몬과 마태가 함께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자, 이 둘이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할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일할 때였습니다. 마태와 시몬은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마태는 매국노 세리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후로는 서로 화해하고 오직 하나의 방향과 뜻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화해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마태는 신약 성경의 4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기조차 싫어했던 세리 마태가 천국 백성이 된 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50번 이상이나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왕국이었습니다. 어떤 왕국이었습니까? 네, 사랑의 왕국. 이 왕국은 로마 제국 당시의 정치적 사상이나 저항운동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의 힘에 의해 존재할 수 있었고 열심당원들도 민족 독립에 대한 기대를 갖고
무력으로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열심당과 로마 정부 둘 다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투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은 해결 방법이 아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17장 14절, 26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과 26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26장 21절 읽겠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과 투쟁은 위험하고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시작될 그때에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절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시몬과 마태도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가 되고 다툼과 시비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다스림으로 해결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도 마땅히 사랑의 나라 백성답게 모든 다툼과 시비와 미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의로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고 배우고 의지하고 높여드림으로 주님의 참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철전지 원수였던 열심당원 가나안인 시몬과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매국노짓을 일삼던 세리마태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사역하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받아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일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마태를 보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들로 사명을 자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목소리 한 방향을 위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전지 원수지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지체를 이룬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위해 거의 사단과 한 몸이 되어 일하는 무리들과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교훈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단의 하수인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음행으로 몰아 덮어버리려 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모욕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다, 목사다, 성도다 하면서도 이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돕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구별된 분별력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단과 사단 하수인들과는 구별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념과 정치와 지역과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초월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 마태는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분열하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분열하고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 사단과 사단 하수인들과 구별된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제외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단을 온전히 물리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